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 시대에 그 모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함께하사 그 세 친구와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위에 열왕의 그 역사 위에 계신 분이심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오늘도 비록 세상이 아무리 왕성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압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와 같이 역사 위에 주권자로 군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의 그 왕국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가서 왕족으로서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밑에서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마치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루살렘 땅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러나 항상 자기 위치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이와 같이 우리를 정복해 갔지만 여전히 그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그 예루살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믿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이것으로 봐서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와 같이 포로로 잡아갔지만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벨론 왕이 유다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 손에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랫동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를 바벨론 손에 붙이기로 하셨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쳤는데
여호야김 같은 왕은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예레미야를 잡아놓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갖은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36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도 안 들으니까 두루마기 책에 써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써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바룩에게 명하여서 그걸 읽어주라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에 모인 모든 백성의 귀에 낭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23절에 보십시다.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예레미야가 쓴 그 두루마기를 칼로 전부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나중에 그 아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면서 잡혀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이와 같이 바벨론 손에 붙인 것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그 신하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과 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과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보고들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금은 보화들이 있는가 자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네가 자랑한 이것을 뺏기는 날이 오리라. 뿐만 아니라 네 아들들 중에 얼마가 포로 잡혀갈 것이요, 또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다 잡혀갈 것이요, 그 다음에 너의 아들들 중에 얼마가 환관으로 잡혀갈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지금 다니엘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110여 년 그 정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열방에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그와 같이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의 왕의 위대함을 자랑할 수가 없는데도 그는 말년에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화를 쌓았습니다.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또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고 그들을 왕을 모셔서도록 왕의 신하 노릇하도록,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 그것도 자녀들을 10대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신하를 만들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포로들에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특히 왕족들을 붙잡아다가 자기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딱 포로로 잡아놓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민족이 와서 다 잡혀왔으니까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족들이 다 잡혀왔습니다. 그들을 인질로 삼아서 절대로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전쟁에 이긴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까지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할지라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야말로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바벨론 문화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왕 밑에서 그 왕을 섬겨서 그의 왕으로 삼고 그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유다가 아니라 이제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을 자기의 왕으로 모셔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실제로는 절대로 요 네 사람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유다 족속들이 끌려와서 그 왕족들이 끌려와서 포로가 되었고 환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네 사람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와 같이 극심한 어려운 환경 속에 놓였고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가운데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 네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오늘 세상을 그의 손아귀에 넣고 세상 풍습과 인간들의 삶을 다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곳에서 이 역사 위에서 주권자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들이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얼만큼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냐면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엘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다니엘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은 바벨론어로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냐의 야 끝에 야자는 야훼의 야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말합니다. 락은 뭐냐면 아까 벨드사살이라고 했는데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신의 이름입니다. 또 사드락이라 했는데 사드락의 아쿠 맨 끝에 아쿠는 바로 또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아쿠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뇨?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삭 해가지고 여기도 아쿠 끝에가 아쿠입니다.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뇨? 이렇게 바꿨습니다. 또 아사랴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어서 느고의 종이라 느고도 바벨론 신의 한 신입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들을 문화와 학문과 여러 가지로 또 왕의 신하로 굴복시켜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그런 세력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는 직장 안에서는 상관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반하는 문화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선생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마치 이와 같이 벨과 아쿠와 느고가 지배하는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무대입니다. 더 큰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세상들 위에 하나님이 군림하고 계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결단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림입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타협과 동화를 요구하며 우리가 세상 신에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걸음걸음을 맡길 때 어떤 위험이라도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정복하고 세상 왕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세상의 열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역사를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